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님이 서신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작품입니다. 아마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는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아름답고 가슴 찡한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두 구절입니다마는 아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니? 너는 나를 이런 모습으로 좀 기억해 주면 좋겠구나. 사람들은 한때 이 세상을 살다가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와 그리고 후세대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후세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 간절한 무언가, 그것을 남기기 위하여 무덤에 가보면 비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석에 보면 그 사람의 일생에 관하여 기억될 만한 한 문장,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새겨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과 후세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한 번쯤은 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님이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어떤 삶의 흔적,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려면 가르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날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도 제가 강조하여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 10절 말씀에 그 첫 단어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교훈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돌아봤을 때 교훈이 없는 사람,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삶은 별로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야 공부 좀 해라, 아마 이런 소리들은 한 번씩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TV 그만 보고 게임 그만하고 이제는 책 좀 봐라. 저도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살았던 세대이기도 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잔소리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부모는 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나는 이렇게 못 살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장 가운데 믿음의 후배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들에게 나는 어떤 교훈이 있는 삶으로 이들에게 기억될 것인가? 내가 목장에 한번 나가봤더니 야, 목자 목녀님도 참 훌륭하고 야,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본받고 싶어요. 좀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좀 닮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목장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영혼을 낳고 영혼을 또 세워나가고 자라나가게 하는 또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교훈이 되는 삶, 그리고 가르침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아멘. 자, 노란색으로 강조했던 말씀 보십시오.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 교훈 아닙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신념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로 나타난 그런 삶의 흔적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통하여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이 있는 삶,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좀 가르칠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기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는 피차 가르치며라고 할 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난주에는 이 교훈이 가르침이 섬김과 동반되어 있는 섬기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디다케 이게 가르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교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가르침의 근거가 뭐냐고요? 바른 교리, 바른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임 목사님 또 김용 강사님이 아마 이 교리적인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들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 바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가르침이 어떤 바른 신앙의 바탕을 둔 삶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칙이 없고 삶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바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기저기 변질되고 또 나중에는 그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런 거예요. 다를리 끝단 아닙니까? 처음부터 중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상하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이 교리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잠깐 올라오셔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교제를 좀 했더랬었습니다. 찬원이도 그 자리에 같이 이렇게 나갔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가정께서 우리 찬원이 또 보고 용돈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용돈이 생각보다 좀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차를 딱 타서 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11조를 떼야지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가정은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찬미도 있습니다마는 뭐 알바를 하든 뭐를 하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이 훈련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의 삶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헌금 할 때 본인이 감사 제목들을 다 적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아내를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찬은이가 태권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선수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5시 반부터 거의 9시까지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하루는 얘가 엉엉 울면서 태권도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찬은이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용인대 태권도학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얘가 태권도를 포기하겠다라는, 그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기 전에 그럼 너 태권도학과 무슨 과 갈 거냐 그랬더니 줄넘기 학과 가겠대요. 줄넘기. 자기는 또 줄넘기를 잘하니까 야, 줄넘기 학과는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나 다를까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가 선수반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가면 막 시합을 나가지 않습니까? 선수반들은 막 겨루기도 하고 품새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합을 언제 하냐면 주일날 늘 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침부터 나가서. 어떻게 이 부분을 타협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토요일 날 하는 날 있으면 보내겠다고 하니까 이 중고등학교 때는 그게 가능한데 주일날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왜 시합 안 나가? 그랬더니 하는 얘가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그까짓 거 거기 왜 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애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합에 못 나가는 것들도 마음 아프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태권도를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신앙의 원칙, 삶의 원칙에 관한 부분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 예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그래, 야, 한 번쯤 빠져도 괜찮아, 오늘 시합 가, 그래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그래도 목사 사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지만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엉엉 울면서 속상해 하더라도 저는 이 두 가지, 주일 예배와 11조만 잘 지킬 수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찬은이 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고 믿음의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 모두가 적어도 이런 삶의 원칙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정말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또한 잘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자, 두 번째는 행실입니다. 이 말로 번역된 단어를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의 가르침, 이 교훈이 행실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원칙 방법을 알았고 내가 그 원칙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친 다음에 어떤 삶의 원칙, 삶의 행동이 뒤따라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는 것이 없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저는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연관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찬원이는 목사님 가정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지. 나는 집사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에도 충분해.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실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머뭇거리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쉽게 타협하고 원칙과 기준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런 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는 이럴 수 있고 저런 때에는 저럴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은 저는 그 자녀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자리를 떠날 가능성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느냐,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있느냐, 이 말씀 앞에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와 도전 변화를 지금 체험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것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So what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생각과 삶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볼 수 있어야,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큐티의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제가 두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 두 개의 질문을 제가 좀 드립니다. 자, 1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 행동 가운데 우리 자녀, 이웃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교훈, 나는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 안 하세요. 이 부분만큼은 우리한테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적어도 뭔가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삶, 행동 가운데 우리 자녀, 이웃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시라도 나의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들과 똑같이 술 마시고 취해 있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편법과 거짓된 모습을 보이며, 그러면서 우리 보고 나는 못하지만 너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게 무슨 설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 시간에 이 질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가르침,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느냐, 혹시 지금 내게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쓴뿌리로 새겨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심리학을 또 전공하고 그걸 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MBTI를
저는 가지고 석사 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심리학을 보면 이 분석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프로이드와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그 기질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다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학습하고 어떤 것들을 보았느냐, 그때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애정 결핍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안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에 두 딸들은 얼마나 귀가 밝은지 안방에서 저와 아내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했냐고 막 그러면서 문을 열고, 그래서 이 두 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싸우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우리 큰딸 작은딸 눈치를 많이 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말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실망감을 주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이 나쁜 생각, 나쁜 습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기억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거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우리한테 신경을 쓰지 못해요. 물론 부모님들은 이 아이 제대로 교육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번다고, 그래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교훈이 있는 삶, 가르침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한다라면 자녀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부모를 존경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삶입니다. 자, 10절 보면 세 번째는 의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의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의향이 어떤 의미일까? 헬라어로 프로데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인생의 목표, 목적입니다. 아니, 의향하고 인생의 목표, 목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참 이 번역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뚜렷하고 뚜렷한 방향을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모든 단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핍박, 고난 다 같이 한번 다뤄보면 참 좋겠는데요, 시간상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뒷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내가 겪고 있는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것도 사실상 인내와 비슷한 그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와 후세대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불같아서 늘 화내고 큰 소리 지르고 막 집어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의 삶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고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인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왜 인내가 필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신 그 이후에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뭡니까? 결국 축복이에요. 우리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모든 기도들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 소개된 믿음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믿음 하나 붙들고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자기 인생 목적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약재료가 된 것입니다. 나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와봤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치열하게 내가 믿음의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줄 때 그때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무모하고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원칙 기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배워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소망 가운데 인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원수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새겨놓고 많이 암송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단의 과정들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방금 읽었던 29절보다 30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무엇을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고 믿게 된 거예요. 주님이 가실 때에는 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대동하고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과 이런 특권,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전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생명까지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의심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는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VIP 배우자들, 아무리 그런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해도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랭해집니다. 믿음을 떠난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될까요? 이대로 낙심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그래도 천국은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혈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모 신앙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거 다 성공해도 우리 자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좀 긴장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생명을 부르시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루고 늦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예를 쓰고 특별 기도 제목들을 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나는 말씀을 듣고 좀 믿음대로 살아가 보려고 세금 보고도 정확하게 하고, 나는 어떤 이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술 대접을 하고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직장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참 술을 거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정말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 차늘이가 들었던 것처럼, 아니 그까짓 것 왜 다녀? 그까짓 것 왜 믿어? 이것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교회에 대한 인상이고 무모한 어리석은 그런 행동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승진되는 사람은 오히려 타협하고 윗사람 비위 잘 맞추고 술 잘 마시고 이런 사람들이 승진하고 자기는 왕따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점점 더 나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업을 일으키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가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수입도 줄어들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나를 축복할 것인지 이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이 인생의 약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과 시련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우리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덕도 도를 깨우치게 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너무나도 많이 이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인 체험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부모를 어떻게 나중에 기억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좀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묵묵히 이겨내셨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전부 신앙의 집안으로 바뀔 수 있었고, 그런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우리의 장례식 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네, 오늘 우리 인호가 왔는데요, 우리 조삼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중에 인호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저렇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 성공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권면처럼 지금 내 인생 목적이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이 되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계명을 보면 아주 자극적인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자, 가정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유산이 1000대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십계명 얘기하는 십계명. 근데 이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지금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겨놓으면 그게 1000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죄 역시 자녀에게 이어지는데 그것이 손자로, 정손자로, 심지어는 고손자에게까지 악영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이 북쉐어링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책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 감탄하면서
지금 많은 은혜를 한 챕터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7가지 원칙이 나와요. 그 가운데 보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하라, 이 주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다윗 왕의 가계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면 어떠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다윗에게는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믿음에 관한 부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가 50세가 되었을 무렵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모의 여인이었던 바세바와 통간하고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를 은폐하고 사람들을 속였으며 권력을 남용하는 길을 선택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성공만 보지요. 다윗의 영광만 우리는 보면서 우리 자녀도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보십시오. 자, 이런 결정이, 이런 행동들이 수대에 걸쳐서 잘못된 나쁜 영향력들을 자녀와 손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십시오. 보면 솔로몬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바르게 시작하는 듯 그렇게 보였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이방 잡신들이 이 바치는 제사를 완전히 혼합시켜 버린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회심해서 돌아와가지고 잠언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또 볼까요? 3대째에는 영적인 수준이 바닥까지 퇴보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는요, 아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민족들의 혐오스러운 그 우상 모든 관습을 추종하며 따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일들이 다윗의 죄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적인 범죄예요. 다윗은 고대 근동의 이방 군왕들처럼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결국에는 유부녀였던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감추어지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지요? 보세요. 맏아들이었던 그 암논이 아버지 다윗하고 똑같은 짓을 저지릅니다. 이복 누이 다말을 욕보이고 영원히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겨다 준 거예요. 그 밑에 솔로몬은 더합니다. 700명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300명의 후궁을 두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략 결혼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1대1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부 다처제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질렀던 성적인 범죄를 솔로몬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보십시오. 그도 18명의 아내와 60명의 후궁을 거느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가족 붕괴입니다. 가족 붕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여동생을 욕보인 데 대한 복수로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을 살해해버립니다. 당연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원한을 품었던 이 압살롬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역시 가족 붕괴를 겪게 됩니다. 선대의 전차를 그대로 밟게 되는 것이죠. 12지파가 모여서 단일 이 체제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10지파는 북왕국으로, 2지파는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죄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이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더 끔찍하게 확산되고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도 안 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와 후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소개했던 것이 그 다윗의 범죄와 무관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그 자녀와 그 손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웠길래 그렇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침묵의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행동 가운데 우리 자녀, 이웃이 이런 모습으로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끝까지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지켜내겠습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가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생각이 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순종할 것은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우리 자녀와 후세대에게 어떤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또 어떤 것을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내 삶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나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잠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